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한파가 찾아와서 참 많이 추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이제 생활하시는데 좀 어려움들이 다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실내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외에서 이제 손님들이 찾아오시면은 이제 물건을 찾아서 꺼내드리는 물류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저도 이제 추위에 좀 노출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요번 한 주가 조금 힘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뭐 이제 살아가시는 모습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좀 힘드신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추위가 조금 누그러진다니까 이제 또 우리가 또 이제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이제 다음 주를 기다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번에 이제 다시금 고센 TV를 이제 다시금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성도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센 TV가 그동안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창배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동역으로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을 이제 섬기는 일에 한 번씩 같이 저희가 함께 했는데요. 이제 선교사님과 이제 그 팀원들이 이번 달 지금 12월이 이제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이번 달까지만 난민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동안에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어오셨는데 재정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이번 달까지만 이제 사역을 이제 감당하신다고 이제 난민 사역은 이번 달까지만 이제 감당하시고 이제 이후로는 다시 원래 사역하시던 이제 알코올 중독, 이제 마약 중독, 이제 그런 분들 재활하면서 복음 전하고 이제 고아원 운영하시면서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고 이제 요런 사역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실 텐데요. 이 말씀을 저번에 광고를 이제 성도님들께 드린 이유는 이제 우크라이나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센 TV가 그동안에 이제 사역을 이어가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 이제 난민 사역을 위해서 귀한 정성을 보내주셨던 성도님이 계세요. 제가 매번 보내주실 때마다 감사하게 그걸 받고 제가 그걸 그대로 이제 이창배 선교사님께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 성도님께서 이번 달에도 12월 달에도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자면 우크라이나 이제 난민 사역으로는 그 성도님께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기억을 해주세요. 난민 사역을 위해서 이제 귀한 정성 보내주시는 거는 더 이상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창배 선교사님께서 이제 난민 선교 사역하시는 건 이번 달까지만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성도님께서 그냥 우크라이나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계속 이어가실 사역에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 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거는 전달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 성도님이 어느 분이신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다 보니까 제가 연락을 드려서 성도님, 선교사님 이제 난민 사역은 이번 달까지만입니다. 그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이제 보내주시는 거는 이제 그만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어느 분이신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광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오늘 영상을 이제 시작하게 된 부분 성도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휴거를 이제 관심하고 이제 마지막 때다 하는 분들의 초점을 보면요. 앞으로의 일,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의 장차될 것에 대해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을 쉽게 봅니다. 우리 기존의 고센TV 성도님들도 뭐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고요. 저 또한도 그렇습니다. 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오늘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금도 오늘을 살아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이제 종말의 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그 휴거,
그 때를, 그러니까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강조하는 뉘앙스를 잘 성도님들께서 좀 들어주세요. 그때, 앞으로 일어날 그때, 그때에 자꾸 관심을 하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지면서 나는 신부 단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주로 마지막 때를 관심하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이제 휴거의 때가 가깝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나는 깨어 있다고 생각들을 하시고요. 나는 지금 신부 단장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야가 좁아지다 보니까요, 자꾸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제 오신다. 그때가 멀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무언가 액션이 있기는 있어요. 보면요, 그동안에 지켜보면은 그런 분들이 액션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를 간과를 하는 결과물을 낳아요. 자,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영상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이 있죠. 이거 우리 성도님들도 다 동의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늙어서 병들어서 죽건, 아니면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장수의 복을 주셔서 건강하게 살다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던, 아니면은 불의의 사고로 비명 행사를 하건,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 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공통점은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 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수명, 우리의 목숨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마지막이 분명히 찾아오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마지막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마지막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10절부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이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성도님들께 드린 말씀을 그런 이제 얘기들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터를 닦아두는데 그 터는 사도 바울 선생께서 언급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는 집을 쌓습니다. 그 집을 쌓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말씀에도 나타나지만 그것을 시험을 할, 테스트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죠. 각각의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보석으로, 금으로, 은으로 또는 지프로 여러 가지의 것으로 우리는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불로써 이제 그 공적을 밝힐 때에 그것이 남아 있을 수가 있고요. 남아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집을 지었다면 그것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프로 지었다면 그것은 불타서 사라질 것입니다. 결과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휴거의 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 뵙든 아니면 우리의 수명이 다해서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던 결과물은 마지막이 있는데 결과물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남아 있느냐 불타서 사라지느냐. 이것을 저는 성도님들께 다른 표현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가치가 있었느냐 또는 가치가 없었느냐. 우리는 다 원해요. 예수님 만나 뵙는 날까지 내 삶이, 내 인생이 가치가 있었기를. 그래서 예수님 만나 뵙는 순간에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가 이 땅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휴거의 날에 영광스러운 그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기를 누구나가 다 원해요. 그러나 누구나가 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성도님들께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중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신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결과물은 그날에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과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 과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읽어본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치면 집을 짓는 것이고 제 표현대로 치면은 삶입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느냐.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왜냐?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뿐인 인생 멋들어지게 살아보자.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을 지배하는 가치관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으로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가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잘 지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착각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지금 신부 준비를 잘하고 있어. 나는 문제없어. 맞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유튜브로 말하고 있는 마에스트로나 나연민 성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교회에 세고 셌어. 맞아. 맞는 말 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다른 사람 얘기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대부분요,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보면 성도들이 동의는 해요. 맞아, 우리 목사님 맞는 말씀 하시네. 아, 그러나 목사님 나는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목사님께서 좀 경고의 메시지, 좀 듣기 거북한 좀 그런 메시지를 전하실 때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정상적인 목사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반응이 달라요. 대부분 동의는 해요. 고개 끄덕끄덕해요.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 목사가 맞는 말해.
그런데 맞아, 교회 다른 집사, 저 옆에 있는 이 집사, 저 고장로, 저 사람 얘기야. 나는 그렇지 않아. 대부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본인이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의 종을 통하여 그 영혼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은 뭔가 다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도요, 대부분 비슷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 다른 사람의 얘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고 믿는데 나는 과연 가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서 집을 짓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 자신이 기뻐하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대부분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결과는요, 자기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쩌다 조금씩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기는 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집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제가 쓰는 표현이지만 가치가 없는 인생. 그래서 고센TV를 통해서 한 번씩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들 하시는데 이제 신부 준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선을 그어서 나누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 과연 다른가? 똑같이 가치가 없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가치가 없는 삶을 살면요, 집으로 집을 지으면요, 그 공적을 기리는 날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주님과 그 기쁨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편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려면 우리는 지금의 삶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바로 오늘.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꾸 초점이 마지막 때에 가 있으면요, 앞으로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져서 지금 나는 과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뜻을 만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둔해져요. 오로지 자꾸 협시아적으로 내 구원, 그날에 버려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결과물은 여러분들께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금 다 아는 내용들을 오늘 또한 나누었으리라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다시금 오늘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날 과연 어떠한 결과물이 나타날 것인가? 그 결과물의 그 결과물이 나타나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우리의 오늘, 우리의 삶, 금으로 집을 짓는 것, 가치로운 인생을 사는 것,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을 만지고 그 뜻을 쫓아 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발버둥 쳐가며 사는 것, 성도님들께서 더 많이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